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흑암과 사망의 땅에 비친 생명의 빛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초등학교 동창 가운데 그 한 명이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이제 가지 못하고 서울 성수동에 있는 그 박스 만드는 공장에 이렇게 취직을 해서 이제 직장 생활을 했는데, 그때 당시 친구들이 박스 만들어서 언제 돈 벌래 하면서 많이 비웃고, 자기들은 그래도 한 달에 월급들이 좀 괜찮아서 많이 그곳을 나와라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수십 년 동안 그곳에서 일하면서 그 공장을 인수하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는가 하면 그 성수동이 요즘은 제2의 강남이라고 할 정도로 엄청나게 탈바꿈한 도시가 됐어요. 제가 한 10년, 20년 전만 해도 그곳에 보면 완전히 그냥 허름한 판자촌처럼 막 기계 공장 뭐 이런 곳이어서 쉽게 가는 곳이 아니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탈바꿈해가지고 뭐 엄청난 도시가 됐는데요. 그래서 계속 그 공장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그 땅을 팔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100억대 재산가가 되었다, 이제 이런 말을 이렇게 듣는데, 그때 이렇게 막 그곳을 나오라고 했던 친구가 이제 며칠 전에 만났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막 그때 아이고 그거 나오라고 그렇게 했는데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가지고 그렇게 큰 돈을 벌었다, 그런 사람이 있었고, 제가 도림동에서 교육전도사 생활을 할 때 신학교 때 그 안수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분은 서울에 올라와 가지고 공인중개사 부동산 하시는 분에게 사정을 해가지고 땅을 좀 사달라. 그래서 이제 땅을 샀다고 그래요. 그래 이제 어떤 땅을 사줬는가 해서 가서 봤더니 막 쓰레기장처럼 되어 있고 뭐 폐벽돌 막 널브러져 있고 도저히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그런 땅이어서 그냥 사정 해가지고 그 땅을 물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이 어딘가 하면 강남 압구정이었던 거예요. 그걸 몇 년만 가지고 있었으면 참 어마어마한 금덩이 땅이 됐을 텐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큰 복을 받고 어떤 사람은 그 복도 이렇게 날려버리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세상 속에서 많이 보는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 참으로 복 중에 복이고, 이 큰 빛으로 오신 주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드님이시며 빛으로 오신 이 주님을 붙잡은 사람은, 만난 사람은, 믿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큰 복을 받는 것이고, 그 땅에 이렇게 주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모르고 영접하지 않고 거부한 이들은 결국 그 큰 복을 다 놓쳐버리는 안타까운 사람이라.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석이신 우리 주님, 귀하고 귀하신 이 주님을 어떻게 만나야 될까? 어떻게 하면 은혜를 받을까? 오늘 말씀 속에서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런 거예요. 가버나움은 어떤 곳인가? 복음서에 예수님의 행적이 나오는데 가장 많은 기적을 베푸신 곳이 이 가버나움이에요.
이곳을 중심지로 삼으신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 이곳은 애굽으로 가는 해안도로가 있어서 상업과 무역이 발달하고 교통이 갖추어진 화려한 도시가 바로 이 가버나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관이 있고 로마 군대가 주둔해 있는 흥왕하고 번성한 도시라. 그런데 안타깝게도 종교적으로는 어때요? 세상적으로는 이렇게 발달된 도시지만 종교적인 중심 도시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지요. 더군다나 이 가버나움, 그러면 갈릴리 지역인데 북이스라엘 북쪽 땅이잖아요. 북쪽 땅 북이스라엘은 이 역사적으로 가장 먼저 멸망해서 아수르와 혼합해서 사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스라엘로부터 천대와 멸시를 받는 땅이 되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을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 15절 후반절 말씀에 이방의 갈릴리요, 이방 땅이라는 거예요. 이방인들과 같이 섞여 사는 유대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이방의 갈릴리요,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세속적으로는 화려한 도시, 번성한 도시지만 종교적으로는 이렇게 수치와 멸시를 받는 모욕의 땅이 바로 이 가버나움이고 갈릴리 땅인 거예요. 이 이방의 갈릴리라 이런 말을 쓰고 있는데요. 이 말은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이 믿음 생활을 잘 하지 못하고 세상에 빠져 있는 사람을 이야기할 때 세속적이다, 세상에 빠졌다 이렇게 표현할 때 그 세속과 같은 그런 이미지를 주고 있는 말이 바로 이방의 갈릴리요,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 겉으로는 화려한 도시지만 종교적, 영적으로 바라볼 때는 타락한 도시라. 이런 곳에서 우리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가버나움, 갈릴리는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곳이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지역으로 선택함을 받은 곳이다. 그러니 영적으로는 지금 얼마나 축복된 땅이고 축복된 도시인가, 이런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곳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이곳에 큰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 땅이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 땅이 되었다. 축복된 땅이 되었다. 이런 것입니다. 우리나라 초대교회 때 교회가 들어온 지역들을 보십시오.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교회가 들어온 지역들, 맨 처음 교회가 들어온 지역이 어디예요? 인천 아닙니까? 평양 아니에요? 서울, 그리고 광주, 이런 곳이 교회가 제일 먼저 들어온 지역입니다. 교회가 제일 먼저 들어온 지역이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를 중심으로 마을 촌락들이 세워지고 그리고 사람들이 모이고 그리고 그 땅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시작하니까 그 땅이 큰 도시로 탈바꿈하게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우리나라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들을 바라보면 교회를 많이 핍박하기도 했지만 한편에서는 교회를 환영한 지역들이 있었고 그리고 자신들의 땅을 기증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 이 가문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시던가요? 큰 복을 주셨어요. 가문의 복을 주시고 도시의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진 지역이 교회를 중심으로 도시가 형성되어지고 복을 받고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는데 앞장선 그 가정 그 가문을 하나님은 큰 복으로 갚아주시더라.
오늘날 교회의 위상이 많이 추락했고 참 모욕을 받는 이런 수치스러운 가운데 있지만, 그렇지만 이 땅이 이렇게 흥황하게 된, 번성하게 된 그 밑거름은 바로 교회였어요. 교회. 우리 주님이 계신 곳이 바로 하나님의 복이 임한 곳이고, 우리 교회의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 교회가 세워진 곳이 바로 도시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 이런 곳이더라. 그러니까 이 가버나움, 갈릴리 지역 사람들은 수치스러운 모욕의 도시라고, 이방의 갈릴리라고 손가락질을 하지만 우리 주님이 이곳에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이곳에 큰 복이 임한 것이라. 우리 주님이 왜 이곳을 선택하셨을까요? 왜 가버나움을 선택하셨을까요? 13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면,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여금 전하도록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오래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곳에서 시작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 행하신 일들을 보면 태어나신 곳도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또 애굽으로 내려가신 것도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애굽에서 다시 올라오신 것도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가버나움에 가서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도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왜 이렇게 우리 주님은 말씀을 이루실까요? 우리 주님 어떤 분이세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신 분, 말씀으로 오신 분, 말씀을 이루신 분, 그래서 하시는 모든 그 일들이 이 말씀을 이루시는 일들이시더라. 말씀으로 오시고 말씀을 이루시며 말씀을 성취하시는 우리 주님이 오셔서 첫 일성 복음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17절 말씀에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돌이키라는 것이에요. 지금 있는 자리에서 돌이켜라. 어디로 돌이키라는 거예요? 목적지가 어디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주님께 돌아온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삶을 돌이켜야 되는데, 회개하라, 이것을 유진 피터슨의 그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너희 삶을 고쳐라. 그 회개하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향하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며 세속 중심으로 살았던 이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으로 돌이키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하는 것이라. 우리 주님이 오셔서 계신 곳, 이곳이 축복된 땅이요, 이곳에 거하는 사람이 이제 살아야 될 삶의 원리,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이라. 이것이 회개의 삶인 거예요. 이 가버나움에 주신 복입니다. 두 번째는 가버나움에 주신 은혜를 우리가 받고 살아야 되는데요. 가버나움이라는 이 지명의 이름이 참 특별해요. 가버나움이라는 이 이름 지명의 뜻은 위로의 마을이에요. 위로의 마을. 주님이 이곳에서 만난 사람들을 보면 다들 위로받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치유받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은혜를 받아야만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곳에서 만난 사람들이 누구예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들을 만나고 부르신 곳이 이곳이지 않습니까? 세리 마태를 부른 곳,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치유하신 곳,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곳, 혈루증 여인을 만난 곳, 백부장의 하인을 치유하신 곳,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만나고 그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신 곳, 이곳이 바로 갈릴리 가버나움입니다.
수많은 병자를 만나서 치유하신 곳, 제자들을 부르신 곳, 바로 가버나움 갈릴리 이곳이라. 이곳에 이렇게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이들을 누구라고 합니까? 16절 말씀에 보니까 흑암에 앉은 백성이라.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이들이라. 흑암에 앉은 백성. 말 그대로 캄캄함 아닙니까? 소망이 없지요. 사망의 땅, 죽음의 땅이지요. 멸시받고 영적으로 가장 비참한 상태에 놓인 상태. 유대인들에게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가장 어두운 지역. 이곳에 사는 사람들에게 뭘 기대하고 뭘 바라겠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사람이 나겠느냐, 이런 말들이 바로 이런 거예요. 무시받는 지역이라는 거죠. 자신들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상태, 흑암, 사망, 그늘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메시아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이들에게 우리 주님이 빛으로 찾아가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이하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에 보면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 빛으로 주님 오신 것 아니에요? 이 큰 빛으로 찾아오신 것 아니에요? 어디예요? 가버나움의 말입니다. 바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 이방의 갈릴리에 우리 주님이 빛으로 찾아오셨다. 이 빛을 만난 사람들이 바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주님을 초청했나요? 주님이 일방적으로 찾아가신 것 아니에요?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이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신 거예요. 이 큰 빛으로 오신 주님, 갈릴리 땅에 가버나움에 빛을 비추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을까요? 복음서에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죽음에서, 질병에서, 귀신으로부터 치유와 자유와 회복을 경험했지만 이들은 일부 소수입니다. 주님이 오심으로 그 큰 복이 임하였는데, 큰 은혜가 임하였는데,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경험하고 치유와 회복을 경험한 이들은 소수에 불과하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들을 보십시오.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첫 번째 방법은 주님이 일방적으로 찾아가신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베드로 장모의 집으로 우리 주님이 일방적으로 찾아가십니다. 가데라 지방의 귀신 들린 자를 우리 주님이 찾아가십니다. 주님의 일방적 은혜지요. 이 은혜는 우리가 주님의 찾아오심에 아멘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아멘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요한, 안드레, 야고보, 세리마테, 이런 이들이 주님의 부르심,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부르심에 아멘으로 반응하고 순종한 이들이에요.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주님 이 땅에, 온 세상에 주님 드러나 계십니다. 임하여 계십니다. 받아들이는 이에게 이 은혜가 임하는 것이고 복이 임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이 땅을 찾아오셨어요.
어떻게 해요?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는 이에게 이 은혜는 흘러 들어가는 것이라. 두 번째는 사망의 그늘진 곳에서 이대로 죽을 수 없다, 망할 수 없다, 몸부림치며 간청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 복음서의 모습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주님께 나오는데 생명을 걸고 찾아온 이들이 있어요. 생명을 걸고 주님께 녹구한 이들이 있었지요. 혈루증 여인이 그러하고, 문둥병 나병 환자가 그러하고, 로마 군대 백부장이 그러하고, 이들은요 주님께 찾아와서 노크한 사람들이에요. 주님께 간청하고 부르짖는 이들이에요.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는 이들에게 주님은 만나주시고 그들의 그 원함을 들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는 비결, 주님의 찾아오심에 아멘으로 반응하는 것이요, 또 하나는 몸부림치며 주님을 찾는 그 몸부림이 있어야 된다. 이 두 가지의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 장로교는 은혜 받는 통로, 은혜 받는 수단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 은혜에 참여하는 법, 말씀과 성례와 기도라. 여기에 보면 성례, 세례와 성찬이잖아요. 이것은 교회에서 베푸는 예식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그 은혜를 보여주는 하나의 표시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것이요. 또 하나는 말씀과 기도인데, 선포된 말씀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스스로가 각자 개인이 묵상하면서 받는 말씀이 있지요. 이 말씀과 기도는 그래서 우리 개인이 거룩한 몸부림 가운데 받는 거예요. 베풀어 주시는 것 아멘으로 받아서 은혜를 받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몸부림치는 거룩한 열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타나는 그 행위들,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부림도 같이 겸해서 우리의 100%의 힘씀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100%가 합해서 100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는 것은 제쳐두고 그냥 복만 받으려고, 은혜만 받으려고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일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을 마땅히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시고 빛을 주시고 또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 이럴 때 내 내면에, 우리 내면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 지금 이방의 갈릴리에 큰 빛이 임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임하셨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은혜가 누구에게 주어진다고요? 믿음으로 반응하고 또 열심을 다해서 섬기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을 때 하나님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은혜를 주신다. 이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빛이 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빛으로 오신 주님이 우리에게 빛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흑암이 물러가는 것이고 사망이 물러가는 것이고 그늘이 물러가는 것이에요. 이전에는 흑암과 사망의 그늘이라면 이제는 주님이 우리의 그늘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주님의 날개, 하나님의 품 아래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소망이 없는 그곳에 빛이 임해서 어둠이 물러가고 참된 만족과 기쁨, 치유와 회복, 자유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질병 있는 사람은 치유와 회복이 되는 것이고 영적으로 어둠의 영에 눌려있는 사람은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
우리나라가 이렇지 않았습니까? 외국에서 바라본 동방의 미지의 땅 조선, 어떤 땅이었어요? 그냥 우상 숭배하며 술과 담배와 그냥 도박과 사람 사는 곳이 아니었어요. 그들 눈에 비친 이 조선 땅은 말이죠. 그 죽어가던 흑암과 사망이 지배하는 그런 땅이 이 조선 땅이었죠. 이런 땅에 이 빛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 바로 선교사님들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땅이 회복되고 소성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땅이 되고 하나님 왕국이 확장되어서 온 땅에 교회가 없는, 동네가 없는 그런 지역이 된 거예요. 이제는 전 세계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되고 말았지 않습니까? 이거 얼마나 큰 복을 받은 거예요. 이 큰 은혜를 받은 이 땅이 이제는 선교사를 온 땅에 보내는 것처럼 이것이 바로 은혜를 누리는 비결이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은혜를 받으니까 이제 은혜 갚기 위해서 온 땅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가 점점 이 땅의 교회가 확장되어지고 번성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는 더 넘치게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은혜 누리는 비결인 거예요. 우리 동네에 보면 시골에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한 5학년, 6학년 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동네에 그 샘이 2개가 있는데 우리 가운데 땀에 하나 또 아래 땀에 하나 이렇게 2개의 샘이 있어요. 그럼 동네 사람들이 다 그곳에 가서 이 물을 길러서 밥을 해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이 샘물인 것이죠. 그것이. 그 다 이렇게 그곳에 그 우물가에서 이렇게 물을 다 길러 오고 저도 뭐 몇 번 이렇게 길러가고 막 낑낑대고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집집마다 이제 우물을 파기 시작했어요. 우리 집도 우물을 깊게 팠지요. 사람이 내려가서 이렇게 파서 두레박으로 처음에 이렇게 우물을 팠고 그 다음에 그 조금 지나니까 이렇게 막 이렇게 물 퍼내는 이제 시설을 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상수도 시설을 했는데 여러분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을까요? 그 샘이 매일 동네 사람들이 가서 이 퍼 나를 때는 계속 샘물이 넘쳤는데 어느 날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니까 이제 그냥 샘물이 다 메꿔지고 그냥 물도 그냥 제대로 나오지도 않는 그런 샘이 되고 말았어요. 은혜의 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계속 퍼낼 때 그때 은혜는 강물처럼 더 샘처럼 계속 나오게 되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인가? 다른 건 아닙니다. 은혜를 자꾸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간증이에요. 간증.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어요. 이런 복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면서 나누는 것. 이것이 간증이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의 은혜의 샘이 계속 샘솟듯이 일어나는 것이라. 또 하나는 더 큰 샘을 이루는 비결이 있는데 받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하늘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미 하늘왕국이 우리에게 주어졌잖아요. 이미 오신 주님을 전하는 것, 땅끝까지 전하는 것, 우리가 가지 못하면 선교사를 돕는 것, 또 선교 헌금으로 지원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은혜를 계속 누리는 비결인 것이죠. 이렇게 큰 복을 받는 가버나움이 후에 어떻게 되었을까?
정말 이렇게 은혜의 샘물이 터져서 그 땅이 차고 넘치는 그런 땅이 되었을까? 안타깝게도 마태복음 11장 23절 말씀에 보면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으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초기에 공생애를 시작하신 이곳에 큰 빛이 임하였고 흑암과 사망의 그늘이 물러가고 큰 은혜가 그 땅에 임하였는데 그 은혜를 경험한 이들이 그 다음 어떻게 살았는가? 그것을 마태복음 11장에 보여주는 거예요.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앞잡이라고 했는데 은혜를 받았으면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이 은혜의 샘물이 계속 샘솟도록 하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고 나누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을 이 가버나움을 통해서 안타깝게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은 어떻습니까? 이 땅 우리나라 어때요? 복음을 받고 복음을 온 땅에 증거하기 위한 그런 전도자들의 발길들을 통해서 산골 오지까지 다 십자가가 세워진 이곳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 땅에 우리 교회가 세워질 때는요. 교회가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하물며 어떤 교회는요. 제1교회가 있고 제2교회가 있고 제3교회가 있고 왜냐하면 교회가 계속 교회를 세운 것이죠. 어떤 지역에 교회가 있으면 그 윗동네에 그 교회가 지교회를 세우듯이 교회를 세워서 그 교회 운영비를 그 밑에 교회가 다 올려줘서 그 교회가 유지가 되고 생활이 되어지고 복음 전도하는 사역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말이에요. 교회가 세워지면 저 교회 잘못된 곳이야, 이상한 곳이야. 그러면서 오히려 교회가 교회 세워지는 것을 방해하는 이런 시대가 됐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상가교회에 교회가 계속 침례교가 들어오고 성결교회가 들어오고 장로교가 들어오고 순복음교회가 들어오고 이런 지역이 있어요. 저 서울 시흥 쪽에 가면 말이죠. 금천구 시흥 쪽에 가면 교회가 가장 그 면적 가운데 면적 대비 가장 교회가 많다고 하는 지역인데 건물마다 교회가 있고 건물마다 교회가 2개, 3개 있는 교회도 있어요. 누가 반대를 합니까? 각 교회마다 복음을 전하고 죽어가는 영혼 살리고 우리 교회가 못하면 저 교회에서 또 영혼 구원시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 그런데 지금은 교회가 교회를 비방하고 핍박하는 이런 시대가 되었다. 안타까운 모습이죠. 어떻게 교회가 교회를 깎아내립니까? 내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온 교회가 다 하나님 왕국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럴 때 교회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빛이 임하고 그래서 이 온 땅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겠는가. 우리가 이런 마음을 품어야 되고 우리 각자가 받은 은혜를 이렇게 죽어가는 영혼에게 나누고 또 선교지로 나누고 이럴 때 우리에게 그 은혜는 더 샘솟듯이 넘쳐 흐르는 것이라. 이런 은혜가 넘치는 우리 교회와 우리가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